샬롬.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시고 또 기도로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예배하신 축복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실 때 잠언 10장 우리 18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부터 다시 잠언 우리 10장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 참 귀한 것이 우리 기독교, 특별히 한국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지만 너무 그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 예수님을 막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예배에서 수련회에서 뜨겁게 만나는 체험 이런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녀된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야 하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못하죠. 이 구원의 첫 단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칭의만도 아니고 또 마지막 단계 우리가 영화되는 그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그러한 백성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로마서에서도 보면 결국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의 모습에 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죠. 또 예수님이 구원으로 주신 이 자유 가운데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을 시작한 이 잠언 말씀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잠언은 이 한자의 뜻처럼 잠언, 바늘잠, 말씀언,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각성시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지만 이 잠언에는 지혜란 단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한 단어 지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호크마, 하캄, 레브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단순한 지식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혜, 호크마가 있다고 하면 어떤 기술,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 이 기술자들이 성막 재료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 할 때도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호크마가 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우리의 죄에 자꾸만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바늘 같은 이 말씀, 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찔러 각성시키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 머리의 지식으로만이 아닌 이 지혜를 삶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귀한 잠언 말씀을 보면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의 입술과 혀를 다스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입술과 혀를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우리가 붙들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지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제대로 우리의 입술과 혀를 다스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장 18절 2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입술과 혀를 제어하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18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마음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래서 잠언의 시대나 지금이나 입술과 혀에 관한 지혜가 있어서 할 말, 안 할 말 참 인내하면서 좀 가려서 하고 이처럼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입술과 혀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신약시대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를 생각해 보면 한때 형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동생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삶 전체가 예수님처럼 바뀐 우리 야고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그도 오늘 이런 잠언을 인용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드리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죠.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런 혀로 예배할 때, 기도할 때는 주 아버지를 막 찬송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는 욕하고 저주하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구나 한탄하죠. 어떡하냐는 거죠.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하고 또 비교할 수 없을 영성과 은사를 가졌던 사도 바울도 또 보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 많은 제약의 목록들을 보면 입과 혀로 하는 어떤 그런 제약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죄, 비방하는 죄,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죠. 수군수군하는 죄, 이런 죄들을 이야기하는 다 입과 혀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죄성들인 것이죠. 입술과 혀를 그렇기 때문에 이 제어하는 것 솔로몬의 잠언 시대만의 고민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사도 시대 때도 그때만의 또 고민이 아니고 지금 복음의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 동일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입술과 혀를 길들일 수 있는가?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시죠. 오늘 이 잠언의 가르침에 순종한다고 내 입술과 내 혀, 이 입술과 혀만 조심해야지 입술과 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죄인되는 우리 의지로 결단으로 입술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입술과 혀보다도 오늘 말씀도 잘 보면 입술과 혀보다도 결국은 마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추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이라고 하죠. 의인의 혀를 이야기하면서도 악인의 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악독이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움이 나오게 하는 더 근본적인 죄악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어떻게 우리의 입술과 혀를 다스리는가? 그것의 답은 앞서 야고보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형제들아 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으로 결국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앞서 야고보서에 이어지는 구절이 3장 17절, 18절이 아까 야고보의
그런 한탄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여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를 강조합니다. 잠언에 계속해서 지혜가 반복되는데 이제 복음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된 마음을 결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데 이 미움을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이 마음이 메말라 있는데, 바짝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입술로만 사랑과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힘입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우리 마음에 먼저 성결함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이 있어야 우리의 입술과 혀에도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결단, 우리가 순종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성령님, 나의 죄된 입술과 혀를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 마음의 성결함과 화평과 인내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축복을 말하지? 내가 쓸데없는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입술을 잘 지킬 수 있지? 하늘의 지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하루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나와야 할 삶의 모습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참 지혜는 영원할 축복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자,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사는 자는 영원할 축복을 소망하는 자라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붙잡을 오늘 잠언의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꿈을 갖고 이 태평양을 건너온 우리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보면 우리의 현실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 부도덕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불법과 편법을 행하고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자들이 더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해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따로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따로 세상에서는 좀 악착같이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잠언은 또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같은 진리를 선포하죠. 그것은 참 지혜자는 영원할 축복을 다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할 축복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할 축복을 만족하며 그것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7절, 2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닌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인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이 진리는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 29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최후 승리는 영원할 축복을 소망하는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잠언의 메시지이고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고 완성된 계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미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잠언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혜라고 하는 것도 기껏해야 뭐 세상의 메시지들과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뭐 이솝 우화, 깨부리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 토끼와 거북이 뭐 스토리 같은 거, 우리 민족들에게도 선조들에게도 이 지혜를 알려주는 전래동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요즘은 뭐 아이들과 같이 보던 월트 디즈니 뭐 애니메이션 이런 데에도 보면은 멋진 메시지들이 많이들 있죠. 그런데 잠언이 왜 특별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된 그 진리이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이 특별한 것이죠.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늘의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며 입과 혀를 잘 사용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불공평해 보이고 답답한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영원할 축복을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의인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메시지, 이 잠언 말씀을 통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 성령 충만함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의 입과 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힘있게 승리하는, 그리고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갖고 축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 그렇게 보내십시오. 축복합니다.